밤예배 주님의 이름으로 개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수요밤 예배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9장 찬송 후에 구자종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219장 찬송 후에 구자종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으사 온 세상 모든 백성을 그 자녀 삼았네. 각 나라 말과 역사가 다 다르더라도 온 세상 사람 믿으니 한 형제 자매라. 큰 은혜로서 고르게 복 내려 주시고 다 같은 주의 계시를 늘 보여주시니 한 아버지신 하나님 다 같이 모시고 만 백성 서로 짓지니 한 형제 자매라. 싸워서 받은 상처를 곧 낫게 하시고 그 교만함과 간사함 다 소멸하시니 각 나라 서로 도우며 참 사랑으로써 주 하나님을 섬기니 한 형제 자매라. 그 평화로운 검은고 한 곡조 울리리. 저 어지러운 소리들 곧 그쳐버린뒤 큰 영광 보는 그날을 늘 기다리나니 그 나라 올라가서도 한 형제 자매라.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의 감사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주어진 삶 속에 안바해 주었다. 9월달 마지막 주 수예배들에게 인도해 주니 또한 감사합니다. 아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우리가 모인 이곳에 성령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성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높은 곳에 계시면서도 낮은 자세를 돌아보시는 주님, 이 시기에 낮고 천한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여.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은혜로운 자리에 육신의 일영 내에서 참석 못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일에 우선권을 두고 사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재물과 겸하여서 섬길 수 없음을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복된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또한 참석하고 싶어도 육신이 불편하고 어쩔 수 없이 참석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이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저들의 심령 속에도 임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이웃들을 향하여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대속하심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과 손과 발을 주장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은혜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 양떼들을 양육하기 위해 헌신하시는 목사님, 또 내주하시는 사모님,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셔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주여. 완악한 우리 심령이 그들 앞에 엎드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주여. 주여.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종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희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먹는 모든 잔은 잡아 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누락질한 모든 자는 누락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함에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희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오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에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이에 상하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배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포로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정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용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을 것이요 그 통치자주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라.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려움이 일어나 폭풍과 효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효리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르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예레미야 강해 64번째를 맞이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 남유다의 상처와 치료라는 그런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끝내 회복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또 다우당을 통해서 택한 자는 구원해 주시고 열방은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예레미야 30장 나머지 반쪽의 부분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잠깐 나눠보게 됐습니다. 오늘 먼저 12절에서 16절 말씀의 근거에 보면 남유다의 상처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의 상처는 고칠 수가 없으며 매우 중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유다 백성들이 오히려 참 선지자는 따르지 아니하고 거짓 선지자를 따른 그런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 길을 가게 돼 있죠. 성경에 보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선한 사람은 선한 일에 힘쓰고 악한 사람은 악한 일에 늘 관심을 두고 사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따랐던 남유다 백성들은 그 상처가 치료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범한 죄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잊고 찾지 못하게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상함과 징계를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을지라도 오히려 도와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고통은 낫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의 죄를 바벨론을 통해서 말 그대로 해산의 고통과 같이 이제는 당할 수밖에 없는 것, 이거는 피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17절에서 24절에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 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참, 그동안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고개를, 얼굴을 돌린 거예요. 그리고 아주 어떻게 보면 모른 척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처를 풀어주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그 피나는 그러한 상처들을 갖다가 이제는 새살이 돋아나게 하며 그들을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선민의 죄악에 대해서 철저하게 징계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때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 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본토로 돌아오게 하고 또 이제는 본토에서 그들의 후손을 번성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8절 19절인데 여러분 보시고요, 제가 다시 한번 18절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바벨론으로 70년 포로 생활했지만 이제는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문 그 폐거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다 폐허가 됐잖아요. 근데 다시금 그 폐허 위에 하나님께서 건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보르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분명히 민감하시고 죄에 대해서 미워하시며 또 죄에 대해서 때로는 책망하시는,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한번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들이 돌아오게 되며 감사와 즐거움의 소리가 넘쳐나게 되고 그들이 번성하게 영화롭게 하게 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의 결론이죠. 본문 말씀 성경 여러분 다 덮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0절에서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용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선민 백성들에게 약속한 거예요. 너희들이 내 계명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 때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마. 여러분, 너희들의 하나님이 된다는 그 말이 뭘까요? 여러분 그랬잖아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른이 자식 이기는 부모 없어.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은요 어떻게 보면은 참 이 부모는 위대한 자 같아요. 자식이라면 그저 목숨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것, 이게 부모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처음에 선민 백성을 불러주셨을 때 너희들 하나님 말씀 늘 듣고 순종하면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다시 한번,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내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식이 그러지는 못한 거요. 그럴 때 하나님은 책망도 했지만 끝내 그들이 자복하고 돌아올 때 바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식으로 내 백성이 되고 너희를 돕는 그러한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가장 쉽게 잘 나타낸 성경이 있습니다.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갖다가 가장 짧게 잘 비유한 성경이 뭐냐? 탕자의 비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늘 동구밖에서 이제나 저제나 자식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가 사실은 누구를 표현한다고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오늘 22절 말씀 다시 한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첫째 아담이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우리의 전 인류를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양녀 삼아 주시고, 이제는 오늘 서목사를 향하여, 오늘 사랑자리에 속해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을 향하여 우리 한번 이거 마지막 한마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자녀니라.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오늘 서목사를, 여러분을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들은 이 땅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으로 살며 하나된 자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당당하게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도 믿음 가운데 늘 꿋꿋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미정 권사님, 김상수 권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멀리할 때 그들을 통해서 책망하시고 채찍질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끝내 그들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본토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번성하게 회복시켜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사실 아담의 모든 인생들은 범죄한 인생이지만 둘째 아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우리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고백하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신분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어려운 이 시기에도 절망하지 말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고백하며 이 어려움을 다 믿음으로 극복하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일진 사무실에서 잠깐 교역위원회 회의를 하고요, 이어서 잠깐이면 되고요, 오늘 장순자 권사님께서 새벽 5시 정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자녀들이 그냥 가족장으로 그렇게 모시기로 했대요. 그럼 우리야 뭐 또 통보 받는 대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다만 그래도 우리 권사님인데 예배 한 번은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기획연을 마치고 바로 당진 장례식장으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같이 조문 가실 수 있는 분은 담임 목사와 함께 더불어 잠깐 동행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찬송할까요? 271장입니다. 이 찬송 부르고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수요밤 예배를 마칩니다. 271장 찬송합니다. 나와 같은 죄인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언덕길을 피 흘리며 가신 주, 그 주님을 배반하고 그의 사랑 버리고 자비하신 주의 마음에 가시못을 박았네. 가슴 찌며 동의하고 주님 앞에 나오리.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용서하여 주소서. 땅을 치고 애통하며 밤을 새워 외치는 이제인의 울부짖음 물리치지 마소서. 사랑으로 용서하신 주님 은혜 고마워. 마음속에 다짐하며 겸손하게 빕니다. 죄의 상처 볼 때마다 내 가슴을 찢으며 두 번 다시 우리 주리 배반하지 않으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